지난 주일에 저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 남은 자 사상을 계기로 저는 이 야복의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선택받은 백성이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바람직한 자세를 촉구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과 또 모든 의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실현될 것을 확신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과 강조점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의 전체를 관통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사상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래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맹렬하고 격한 이 진노의 심판이 선고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은 자를 뿌리로 삼아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회복된 선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이어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과 또 그에 합당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거나 또는 누구보다 또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선민 이스라엘의 그 맥을 이어갈 만한 그 그루터기로서 정해져서 이런 이사야서의 그 기본 모티브가 되는 이 남은 자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각성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잃지 않게 하고 택함 받은 백성의 바른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이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택함 받은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의 첫 시작하는 장입니다. 본문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현재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불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불의와 불순종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역설적으로 촉구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책에 이 58장의 주제가 적혀져 있을 건데 참된 금식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것, 그리고 새겨야 할 것,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기를 그리고 또는 회복되어지기를 이제 소원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시는 남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백성들의 허물을 크게 외치고 확실하게 알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 죄악을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절의 뉘앙스에는
하나님의 어떤 절박한 마음 그리고 급박한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1절의 뉘앙스와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모습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망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1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이유를 이제 이어지는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난 것은 타인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의 이 열심은 단지 종교의식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될 것일 뿐 그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3절과 5절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또 그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등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 행위들을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금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것을 읽다 보면 오늘 같이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떠올랐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그 복음서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이것은 저주하신 것이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하신 장면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금식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씻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욱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아? 라고 또 지적하고 비난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은 본받되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겠습니까? 이런 외식하는 모습은, 이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동안 오락을 추구했다 합니다. 그리고 안식해야 하는 날에 그들의 종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 오락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단지 희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배제된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 기간 중에도 사회의 법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부당한 억압을 가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보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항의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너희의 목소리가 내게 상달되게 하려면 그렇게 금식하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로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 태도를 버려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과 불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일어나게 될, 그들이 결국 받게 될 이 참담한 심판과 결과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1절에 사용된 이 나팔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당시에 어떤 왕이 등극하거나 왕이 즉위식이 있거나 또는 큰 종교적인 집회가 있거나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같이 국가적으로 뭔가 큰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주의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집중시키게 하는 역할로 사용된 이 양의 뿔로 만들어진 그 나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각 나팔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보라, 들어 하고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가지고 이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알리라, 외치라, 이런 고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지 그들의 죄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가 죄의 자리에서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절박한 심정이 묻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있더라도 이 나팔 소리를 들어서라도 빨리 그들이 그 음성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경청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박한 급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보여줬던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 행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종교학자들은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이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그냥 이 종교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건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의 말을 내 귀에 상달되게 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이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종교 행위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이 종교 행위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마저도 비난하시고 저주하셨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서는 택한 백성은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6절을 요약하면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이 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긍휼을 실천하고 베푸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주고 또 긍휼을 실천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와 긍휼의 복은 이후에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복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잖아요. 받은 자유와 긍휼 그리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흘려보내고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발하셨고 그렇게 베풀어야 하고 흘려보내야 했던 그들의 삶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자유와 그런 사랑, 그런 긍휼들을 베풀어야 될 책임, 그리고 의무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자유와 긍휼의 복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신약시대에도 이 자유와 긍휼의 복은 임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것은 여전히 임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자유하게 하는 것과 또 긍휼, 이러한 복들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서도 이 택한 백성이 추구해야 될 평화와 이 자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6절과 7절의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그리고 험악한 말을 제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이 멍에는 압제와 억압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손가락질은 조롱과 경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말은 타인을 향한 그 모독과 모함하는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실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인색함이나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둘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긍휼과 평화를 실천하면서 이 악의 근원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이 초점은 바로 자비와 사랑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밥을 굶거나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금식들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들이 아닌 건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타인을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밥을 굶고 자신의 육신을 연약하게 한 그 사람은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당연히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의미심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 갑을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을 관계, 사람들과의 나와 다른 타인과의 이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고 타인을 을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대화라도, 또는 믿을 만한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이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또 경멸하거나 뒷담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화하는 어떤 믿을 만한 상대, 그 누군가가 와의 이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깨어진다면, 그리고 갈라서게 되었을 때 그 누군가는 똑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뒷담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이런 가벼운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또 진실한 대화 속에 일어나는 것일지라도 할 수 있다면 남을 향한 그런 비판과 뒷담화는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좀 쓸데없는 말이나 또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공허한 말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또 모함하는 사악한 말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이 의무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속히 제거해야 될 이러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 발버둥 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 택함받은 백성이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안식일의 규례를 준수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준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0계명에도 제4계명에서 제시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58장이잖아요. 이 본문에 앞서 56장 1절에서 8절에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2장을 지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그만큼 안식일의 준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하다시피 이사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였고 사사로운 일을 행함을 통해서 안식일을 불경한 날로, 그리고 안식일을 향락의 날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13절에 내 발을 금하여서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세속적 영흥을 즐기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소원 또는 자신의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발을 돌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날, 모든 삶에서 다 그러해야 하지만 안식일은 더더욱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쾌락으로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안식일이 존귀한 날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사로운 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문구는 이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이 본문과 저기 앞서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이 딱 두 곳에서 사용된 문구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신명기에서는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표현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짓거려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구가 사용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사사로운 말이란 이 즐겁고 존귀한 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그런 속된 말들을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 번째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또 경건한 예배자의 태도로 주일을 지켜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그리고 아무리 중직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역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 지적한 대로 내 만족 그리고 나의 쾌락, 나의 영광을 위한 날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날 하루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마땅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일과 그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인 이 교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게 하라라는 슬로건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슬로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러한 점검은 오늘 밤에 한 번만 진득하게 고민하고 묵상해 본다고 해서 끝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주일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매번 이 조건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58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조건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긍휼과 평화를 실천하고 또 악의 근원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경건한 예배자의 태도로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들 안에 뭔가 한 가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말과 우리의 행동과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검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만, 아니 내 입술이 어떠했는가, 아니면 오늘 내 생각이 어떠했는가, 지금 내 행동과 이런 것들은 어떠했는가, 그 부분만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인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말 그대로 너무 빡셉니다. 너무 힘듭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참 고되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곡의 분위기는 좀 밝은 분위기보다는 좀 애절하고 처절한 그런 가사와 그런 멜로디 감정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고될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절제해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되고 이런 힘든 신앙생활들을 난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뭔가 깨닫게 됐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반증이 있어요. 그 힘들고 고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결국 우리가 찾게 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보면 말씀을 읽어보시면 편한 생활, 뭔가 행복하고 누리는 삶을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그 과정이 있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빡센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이 단순한 진리 안에 분명히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하고 생각되는 이유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그 신앙의 그 삶 가운데서 그래도 그가 그 나름대로 발부둥 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도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남들이 보든 또 남들이 보지 않든 묵묵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시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눈치채신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분량상 이것까지 건드리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보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지켜야 할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넘치는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무나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드리지 않았던 이 축복의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시면 8절은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모두가 다 그리하면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할 거야 라는 그런 구조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하면이란 이 단어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는 즉각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구절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긍휼과 평화를 실천하면서 악의 근원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하고 제거할 책임을 다하면 언젠가 시간이 되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즉각적으로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이 축복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도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몸부림치는 그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즉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